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그분께 크게 외치자.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곳들도 주님의 것이다. 바다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만드셨고 육지도 주님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다. 40년간 그 세대를 내가 싫어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며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치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붙들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그 만능의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좀 전에 우리 찬송에도 만세반석, 그렇죠? 우리가 피할 곳, 또 승풍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쁘게 노래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은 견고하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 험한 풍파 아무리 있어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만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만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게 노래하고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그분께 크게 외치자.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감사와 찬송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용기 목사님 늘 여기 오실 때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거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7년 했는데 1년에도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거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참 맞아요. 거저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편안해지면 잊어버려요. 편안해지면 환난과 풍파가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조금 안정이 되고 편안하면 벌써 해이해져가지고 내가 한 줄 알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편안할 때도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아가라.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근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불평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새 불평불만이 독초처럼 자라나요. 잡풀처럼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어느새 벌써 독초가 자라나고 있어요. 불평불만이 나를 이렇게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 하나로 끝났는데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충성할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뭐 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벌써 건져내니까 이제 뭐가 없다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거기에 크게 외쳐라. 기쁨이에요. 찬송은. 감사와 찬송, 감사와 기쁨.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 만세반석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크신 왕.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 5절 4절 땅의 깊은 곳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곳들도 주님의 것이다. 바다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만드셨고 육지도 주님의 손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우주 만물의 소유자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그 앞에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앞에다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왕, 창조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산에 양을 숲을 가운데서 걸리게 하시고 그것까지 간섭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순종만 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물고기 없었으면 거기서 빠져 죽지 않았겠어요. 물고기 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월의 고통. 얼마나 고통하면 수월이라는 단어 썼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 또 요나를 물고기가 뱉어버리게 하고 회개한 요나가 또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근데 거기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순종할 때는 또 우리에게 여호와 일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시고 불순종할 때에도 물고기를 예비해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에 앉아있는 거, 서 있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광대한 것도 주장하시지만 세세한 거 하나하나, 우리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가지도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입니다. 6절. 6절.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맞죠? 예.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완전히 우리는 엎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재벌이 돈이 있으면 뭐 몇십조, 뭐 그거 뭐 몇백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힘이 세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뭐 힘세다는 사람 뭐 엮기 뭐 여러 개 들다가 뭐 그거 뭐 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세면 얼마나 세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돈이 많고 또 권력, 뭐 이 세상 나라에서 권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7절. 7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목자로만 하면 그 다음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재벌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재벌에 비해보면 또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요. 똑똑한 사람은 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보면 또 부족함을 느끼고. 힘이 센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더 힘센 사람한테 패할 수밖에 없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데려가면 거기 가서 먹으면 되고 쉴 만한 물가로 가면 거기서 쉬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면 그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목자로 삼으면 안 돼요. 엉뚱한 것을 목자로 삼으면 험한 풍파를 만나게 돼 있고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사건 목자. 사건 목자는 희생 안 합니다. 사건 목자는 자기 돈 벌이기 때문에 저기 무슨 뭐 짐승이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양이 물려가든 나중에 돈만 받으면 되는 게 사건 목자 아니에요. 사건 목자 따라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가 되면 희생하십니다. 뒤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7장 무리바에 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희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희생하시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했죠. 8절. 8절. 무리바에스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전 성경에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고기와 같아야 돼요. 부드러운 고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완고하고 강팍한 게 맞는데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이 온유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출애굽할 때 마사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벌써 완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 있었을 땐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진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 벌써 이거는 마음이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교육자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벌써 완고하고 강팍해진 거는 벌써 그건 마음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구속의 세계 벌써 이루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는데 뭐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벌써 이거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테스트까지 했어요. 시험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때서야 또 이들은 믿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죠. 출애굽기 17장 7절. 7절.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뒀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것을 전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 원망죄하고 시험죄가 큰 죄예요. 얼마나 그게 약한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이게 다 완고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다 완고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건 벌써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증거입니다. 얼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주여 또 제가 완고해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또 우리 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의 반석이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깨달은지 모르는데 어느새 벌써 완고한 마음이 돼가지고 또 불평하고 있어요. 또 입으로. 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또 원망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준 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언제 또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언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신실하심 그걸 선포해야 되겠는데 내가 불평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가서 선포해 그거를. 너무너무 내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나가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은 불평하고 내 마음은 완고한데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만능히 하나님 의지하세요. 만능히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 구원 운동 우리가 힘차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40년간 그 세대를 내가 싫어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며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마음이 완고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40년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마음이 문제예요. 그 완고한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미혹되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이집트를 자꾸 옛날을 돌아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게 뭐가 좋았다 뭐가 좋았다, 이게 바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젠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 너희가 지금 죄 지은 것은 이것으로 족하다. 충분히 죄를 졌어요. 이미. 이쯤에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식을 허락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무거운 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짊어 가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 의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다 내려놓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맡겨라. 내 던지라는 거야. 내맡겨라.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집어 던지라는 거야. 걱정 의심 집어 던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집어 던지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다 우리가 없어져야 돼.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 없어져야 돼.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하면 벌써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다 나와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마음에 완고가 있는가, 강박한 마음이 있는가, 벌써 얼굴 표정만 봐도 다 나와요. 사람이 봐도 그렇게 알겠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입니까? 감사와 찬송이 없으니까 웃을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심각한 거예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시뻘개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도 내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죄도 다 내려놓고,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두 가지만 남으면 됩니다. 감사와 찬송.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데 왜 마사와 무리바 같은 그런 죄를 또 범하면 안 됩니다. 전감으로 이거 무리바라고 이름까지 지어넣지 않았습니까? 전감으로 삼고 우리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참으로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감사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줬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앞에 여러 가지 난간을 봉착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 완고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했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어느새 또 완고한 마음이 돼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험에 들고 그러한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악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수고와 내가 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짓고 가고 있으니까 또 걱정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고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완고한 마음 다 없어지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마음 다 없어지게 하시고 그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만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